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밝히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광풍이 부는 호수를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이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당신께서 천명하신 대로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다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실 것인데요.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 억눌려 포로가 된 자입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 귀신에게 영을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도 않고 도시와 집에서 나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제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후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렇다면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피하고 배척하고 소외하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이고요. 억눌리고 포로된 자입니다. 그런 그를 만나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풍과 파도를 가로질러 이곳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그 마을에 도착하셔서 그 사람과 마주하자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 즉 귀신이 이렇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를 붙들고 있던 악한 영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 드러냅니다.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호칭은 메시아 하나님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숙주로 삼아 거주하고 괴롭히는 이 사람에게서 자신이 계속 거하게 해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청하는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의 이름을 묻고 듣고 알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가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묻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밝히죠. 스스로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귀신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권세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셨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신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한 가지를 더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정에게 던질 수 있는 심판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적행이 아니라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 귀신은 자신이 포로 삼고 억누르고 있던 자에게서 나아가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돼지떼가 호수로 달려들어가 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귀신이 억누르고 포로되었던 그 자가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고 사람들이 이 광경을 확인하기 위해 마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는 제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은요,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께 배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 따르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알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죠.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성내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4가지 밭에 비유해서 어떤 밭이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이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께 이곳에서 떠나달라 간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도 돼지떼를 잃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즉 손해볼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풍랑과 파도를 헤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은 4가지 밭에서 어떤 밭의 모습이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돈, 그리고 쾌락 때문에 말씀 따르기를 포기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좋은 땅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한 자와 가시덤불이 있는 땅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한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광인처럼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수많은 유혹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해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광풍과 파도를 해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난을 뚫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함을 입은 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늘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자,
즉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놀라운 일과 은혜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여러분 되십시오. 전도를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 억눌리고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혹과 두려움과 고난을 뚫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